대학교의 김은영 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하만나가 단 한 주 남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배 뉴스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예쁜 꽃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어제 종일토록 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남성들의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1973년도 정부에서 부모님이 다 수고하시는데 어버이날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날이 되면 이제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 드립니다. 이 꽃말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빨간 꽃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달아드리고, 하얀 카네이션은 이제 돌아가시면 묘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선물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난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도 많이 좀 주고 갔나요?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셨네. 왔다 가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간 놈들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저한테 주세요. 바쁜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자, 해당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자녀들이 외국에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죠. 뭐 유학을 갔다든지 또 주재원으로 뭐 4, 5년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차, 아니면은 정말 이민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명절이나 혹은 생신이나 또 기타 특별한 날에 그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멀리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요즘 이제 물론 핸드폰 영상을 통해서 뭐 가깝게 우리가 늘 통화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더 늙으시기 전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시면서 서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 질문이 참 많지요. 제 자녀들도 보니까 서너 살쯤 되면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뭐 계속 질문을 합니다. 꼭 치매 환자 같아요.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그 대답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어쨌든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왜 이 6월절 행사를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6월절이라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으니까 자력으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해방을 시켜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바로 왕의 손을 들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시작. 피게이 파운독 우매암장.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읽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
동물도 사람도 장자, 초태생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아 옷을 쳐라가는 풀로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애굽 백성들은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신이 모든 애굽 사람 집에 다 들어갑니다. 이 집에서 저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통곡 소리가 나지요. 왜? 장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바로의 왕의 왕자도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왕의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되지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수십 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삽니다. 옛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이 6월절 행사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왜 이 6월절 행사를 해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생활,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가르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출애굽 시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 세대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떡할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세대는 말해주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행사를 FM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마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올해 11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도 대단하시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접니다. 제 형님 누님이 실시간으로 지방에서 늘 들어오시는데 누님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다른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동생 대단해. 그럽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설교를 날마다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매일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또 뒤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해서 이 하만나 기도회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매일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지방에서 가정에서 외국에서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안 감사해요.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날은 찬양팀 전체가 나와서 찬양 축제를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간증할 것이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참여 안 하신 분들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목사야, 왜 이렇게 속이 쫀쫀하냐?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려고 남겨놓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 있다고 설교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주실 은혜가 또 남아있대요.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까지 바쁘셔서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 꼭 나오셔서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은혜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하만나 나오시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하만나 기도회가 잊혀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 하만나 기도회를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언젠가 제가 이 자리를 비우는 날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식어져 가고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는데 과연 제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하만나 기도회가 계속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 또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있을 때 과연 기도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월삭 새벽 예배 때도 나오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와야지. 부모님이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보다 더한 놈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놈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퀴즈를 할 때에 쭉정이는 날아간다. 그러나 알곡은 모여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퀴즈를 할 때,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6월절 행사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6월절 행사를 매년마다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하고 묻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셨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우리 가문을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빠뜨리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하마나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사랑방별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지만 매일마다 한 분씩 한 분씩 자녀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제가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 아이들 머릿속에 설교 말씀 기억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아빠 엄마 따라와서 하마나 기도회가 있었고, 그때 목사님이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셨지. 저는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행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회를 하는지를 자녀들이 봐야지요. 그래야 그 자녀들 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광야를 경험한 세대는 다 죽었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경험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 부모님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 바로 다음 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상을 따라 가버리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까? 그것 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크지 않습니다. 본대로 크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크지 않습니다. 본대로 행한 대로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지만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마는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 머릿속에 또릿또릿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셨는가,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제사날이 되면 마당 다 청소하시고 마루 다 청소하시고 빨랫줄 걷어놓고 또 제사상 펼쳐놓고 사진 다 닦아놓고 하얀 옷 준비해놓고 제사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수님 부엌에서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 준비하셨습니다. 제상을 차려는 밤 12시가 되면 제사를 시작합니다. 꽃기호하고 새벽 3시가 되면 첫 닭이 울면 그때 제사가 끝납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머릿속에 서네요. 아버지가 그것을 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 지내신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지를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 본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지,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달려와서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도록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평신도분들,
나는 중직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나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가르쳐서 안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년 6월절 행사를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제가 매년마다 어버이줄 때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말씀을 바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가슴에 꽃 달고 기뻐하시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하면 신앙의 대가 끊겨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신을 차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마나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마나 기도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들은 가정 자녀들 자랑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어야지요.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습니다.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지난 8일 어버이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믿음 생활을 잘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보냈고 어버이날도 보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부모님으로 꽃을 달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그 자녀들이 믿음을 본받고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하면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해버린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부모님 입장일 텐데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부모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을 잘 보이는 부모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이어받고 우리 부모님보다 더 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제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이어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